항상 성경 보실 때마다 그 본문 속에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 속에는 꼭 주인공이 있고 동료나 아니면 반대편에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있죠.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 종들이 있는데 그 종이 세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그 다음에 취리하는 자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실제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자, 왜 주님께서 이런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경우가 심판 때 반드시 있을 터이니 오늘 너희는 5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어야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경고로 주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 오늘 너희 중에 있다면 빨리 이제라도 그 1달란트 땅에 묻어둔 것을 캐내서 지금이라도 장사하여 남기라는 교훈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반석 모래 비유도 그런 걸 알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양과 염소도 양과 염소가 있는 걸 알라 그것도 있지만 염소 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것도 얘기지만 가라지가 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5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자. 시작. 그렇죠. 절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은 되지 말자. 시작.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로 이 달란트는 뭐냐? 이 도대체 이 달란트가 첫째 이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재능. 왜 우리가 TV 탤런트 그러죠? 탤런트. 재능이에요, 재능.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5개도 줬고 2개도 줬고 1개도 줬다. 재능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달란트는 무게, 특히 화폐 단위인데 금 1달란트는 그 무게가 약 26에서 36kg 정도 되니까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1달란트가. 그러면 1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의 하루 품이거든요. 그렇다면 말이 1달란트지 엄청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장정의 한 20년 품삯을 모아야 1달란트가 되니까. 그냥 1달란트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데 20년 모은 거예요. 장정이 매일 안 쓰고 20년 모으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이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재물을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재능이 많으냐 적으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재능이 있는 것은 속담에도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는 있다. 지렁이도 기는 재주는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아무 재능이 없어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뭔가 찾아보면 사람은 다 뭐가 있다? 재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 가지 재주 가진 자는 먹고 살아도 10가지 재주 가진 자는 굶는다. 시작. 정말로 여러분 애 키울 때 조심할게요. 다 잘하게 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이 엄마들이 진짜 엄마들이 좀 이 정신이 철학이 좀 빈곤해가지고요. 내 아들이 피아노를 잘 쳐요. 저 집 아들이 바이올린을 잘해요. 그러면 아이고 너 바이올린 잘하는구나. 아이고 참 훌륭하다. 그래야 되는 너 빨리 바이올린 해라 또. 아니 내 아들은 딴 거잖아 딴 거. 그냥 하나만 잘하면 되지 어떻게 다 이기려고 그래. 하나만 잘하면 되지 어떻게 다 이기려고 그래. 그 대목을 한번 해봐봐. 옳지 시작. 이길 수도 없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새끼 하나 잘하면 그걸로 잘하면 되는 것이지 다 잘 하려다 보니까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지쳐가. 또한 많든 적든 다 재물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든 조금 있든 다 얼마라도 돈은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항상 긍정과 부정의 모습과 행동이 있다는 건데, 먼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긍정적인 자세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16절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렇죠? 저 모습 속에 그냥 신속하잖아. 바로 가서 이렇게 바로 가서 이 긍정적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이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는 행동도 들리는 말도 긍정적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 자세 속에, 말씀 속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18절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근데 뭐든 감추는 건 좋은 건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서 맞아요, 틀려요? 왜 감추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감추다 들키면 벌써 놀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자세가 감추어두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니까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벌써 모습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저기 아주 여러분 이게 싹 지나가서 잘 느꼈을지 모르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만 주여지 진짜는 주여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은 주여 해놓고 삶은 나여 그랬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여가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여라고 말만 했지 나여의 자세로 살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능력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많이 받느냐 조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가 중요하다. 옳지, 시작. 이렇게 빨리 끝나는 사람은 뭐고 또 늦게 끝나는 사람은 뭐요? 주님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시작. 주님을 믿느냐 주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 역사에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니까 남았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 믿는 거야. 주님이 주면 도와준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거기다가 과소평가한 거야. 나는 장사하면 망한다. 나는 장사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묻어두는 게 상책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주여의 생각은 아니잖아. 나여의 생각이지. 그래서 첫째로 마태복음 25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하나 있는 것마저도 이 사람 잘 지켰는데 빼앗아 10개 있는 자에게 줍니다. 말 그대로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선순환 악순환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냥 1달란트 있는 거 뺏겨서 10개 있는 사람 줘서 11개 줬다. 그거 괜찮아. 거기까지도 괜찮아. 안 괜찮지만 그래도 좀 양보해서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이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어두운 곳,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 어디요 여기가? 천국은 아니요. 분명히 천국은 아니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곳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얘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 천국의 속성 즐거운 곳, 지옥의 속성 슬피 울며 이를 뽀득뽀득하는 곳.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직 천국 가지 않고 아직 지옥 간 건 아니지만 맛이, 지금 사는 맛이 천국 맛이요 지옥 맛이요? 아주 대답은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지금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뭔 맛이어야 돼? 천국 맛. 천국 맛은 뭔 맛이 있어야 돼? 즐거움이 있어야 돼. 즐거움이. 그런데 여기 앉아갖고 이빨을 뽀독뽀독 갈면 지금 천국 갈 대기소에서 뭔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지옥 갈.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이빨을 괜히 갈겼어요. 그 착것이 나한테 아주 잘못해서 그러죠. 그런데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거를 내가 사랑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맞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맞아요. 아니 그러면 나는 주님한테 잘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주님 이빨 다 빠졌어. 우리 위 때문에 갈다가 뿌드득.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먹이고 가르치고 그 제자 만들어 놨더니 제일 수제자라고는 베드로가 대뜸 예수님 보고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이것도요 그냥 좋게 표현해서 그러죠. 뉘앙스상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할 때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은 아유 진짜 이런 말은 이게 참 이런 대목이 이제 어려워. 이런 대목이 베드로가 헌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도저히 내 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어려워. 욕하고 저주하여 부인했다 그 말은 그랬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내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의 새끼, 너 이놈의 새끼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안 그러잖아.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혼내서만 혼내는 게 아니고요 잘해주는 게 더 혼내는 거예요. 시작. 빗다가 혼내서만 혼내. 백날 혼내보세요. 오히려 더 방어합니다. 잘해줘 보세요. 가슴이 벌렁벌렁 다 열려버립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방법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맞아요, 들려요. 왜 교회에서 이빨 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천국 대기소에서 지옥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가 악의적으로 했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악의적인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꼭 여러분은 부탁드립니다. 왜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냐? 이런 비유의 말씀을 그냥 소홀히 듣고 지나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저 설교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설교한 것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 그거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지금 이 설교를 막 광야에서 부흥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습게 듣다가
지옥 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세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써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저 부자가 아브라함이 뭐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뭐요?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식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했잖아. 안 듣든지 못 들었든지 무시했든지. 자,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묻어두었다가 그는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간다는 얘기를 우습게 듣지 마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까짓 거 뭐 달란트 하나 뭐 묻어뒀다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겠어.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아이고 설마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옥 가겠어.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아이고 택한 백성이 어디 가겠어.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이 부자가 바로 요한의 설교를 우습게 듣다가 지금 지옥 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말도 우습게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 우습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순종해서 장사를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5개 받은 사람은 묻어뒀으니까 5개 그대로 있고 2개는 4개 되고 하나는 2개 됐다. 그러면 그 5개를 뺏어서 4개, 2개 있는 사람에게 주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이 세상은 돕니다. 뭐든 다 돌게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면서 유지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돌면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돕니다. 시간이 흐른다, 그 말도 맞지만 시간은 돕니다. 지구도 돕니다. 돈도 돕니다. 그래서 그 돈다고 하는 걸 노래로 세상 사람도 알아서 돌고 이게 돈다고. 돈은 이렇게 돕니다. 돌아. 그런데 이것이 돌고 도는 걸 순환이라고 그런다. 순환. 돌순, 고리환. circulation, rotation. 이게 돌아. 그런데 이것이 돌고 돌면서 선순환으로 도는 것이 있고 돌고 돌면서 악순환으로 도는 것이 있습니다. 자, 까짓것 돈 좀 벌면 어떻고 까먹으면 어떻습니까? 까짓것 돈을 벌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건 별건 아닌데 벌은 것이 순환되면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까먹은 것이 순환되면서 엄청나게 까먹어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벌은 것과 까먹은 건 별거 아닌데 이놈이 뭐가 된다고? 이것이 순환이 돼서 벌은 것이 계속 벌어오고 까먹은 것이 계속 까먹어져. 그게 문제예요. 그게 까짓것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인데 그까짓 그 세포 중에 한두 개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고 그까짓 안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순환되면서 자꾸 커져갑니다. 암세포 1개가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64개가 계속 커갑니다. 그래가지고 1cm 정도 되려면 한 10여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하나 발견이 돼서 1cm 정도 가려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짓고 그러면 2cm 되면 20년 걸리고 3cm 그거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요. 그렇게만 되면. 근데 1cm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 3년 안에 끝납니다. 왜냐 1cm까지 가기가 마디지 그 다음에 1cm가 2cm 되는 데는 금방 걸리고 2cm가 4cm 되는 데는 금방 걸리거든. 그러니까 암세포는 하나 또 생기면 안 된다. 그거예요. 암세포는 하나 또 생기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냥 이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이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요.
나 진짜 미치겠네. 그게 내가 미치는 게 아니고 세포가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미칠 때 내가 그려. 나 진짜 돌아버리겠어. 돌아. 세포가 도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말을 돈다고 해. 그게 하나 도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돌지 말라고 주님이 얼마나 성경에 처방을 잘 해놨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오실 때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다 맡기세요. 그냥 뭐 남편도 맡겨놓고 자식도 맡겨놓고 돈도 맡겨놓고 건강도 맡겨놓고 그냥 주여. 뭐니까? 주님이니까 맡기는 거잖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아유, 그냥 솔직히 주님 돈 때문에 복잡한데 솔직히 내 돈입니까? 주님 돈이지. 주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좀 해결책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 순종하겠사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해봐. 그러면 주님이 주는 감동대로 쪽쪽쪽 따라가다 보면 다 해결이 돼버려. 할렐루야. 주님 그냥 신랑이 저렇게 속을 새기는데 뭐 내가 속 썩는다고 신랑이 바뀔 것도 아니고 주님한테 맡기오니 그냥 주님이 어떻게 좀 조치 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서요. 한 가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 잘못한 것만큼 나중에 잘합니다. 옳지, 시작.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 잘못할 때 속 썩다 죽으면 잘해주고 싶은데 없으면 딴 여자한테 잘해.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해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건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원수는 내가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누구한테 맡겨버려. 아우 주님 그 내 왼수가 몇 명 있는데요. 하나님 아시죠? 그게 다 내 왼수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맡기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도 은혜 받고 보면 그 왼수가 그게 아니고 나요. 그 왼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게 사실은 많거든. 근데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못 보고 남의 것만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게 왼수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네요. 나를 용서하여 줘. 이게 제대로 은혜 받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안 돼? 그러면 그놈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맡기자? 주님한테 맡기자. 자, 빌립보서 4장 6절 이해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맡기자. 주님께 다 맡기자. 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웃어버려. 그냥 웃어버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버려. 그냥 감사해버려.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지휘를 하나 해도 이게 이제 성가대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따라와주면 참 감사할 텐데 영 못 미치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면 진짜 노래를 왜 이렇게 부르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 나와서 불러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인생을 선순환으로 만든 사람 한번 볼래요? 그게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뭐 합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면 보통 괴로우면 뭐 해야 돼요? 괴로워야 하잖아. 괴로우니까. 근데 한나는 괴로움을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만약에 한나가 괴로움을 괴로워했으면 한나는 인생 무너졌어요. 근데 한나는 괴로움을 뭘로 승화시킵니까? 기도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냥 하는 기도보다 괴로움 속에서 하는 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그냥 하는 기도보다, 쉬운 말로 배부르고 등 따술 때 하는 기도보다 정말로 배고플 때 하는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여. 내가 그놈의 옆에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진짜 그 작가시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 하나님 하나 줘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진짜는 몰라. 나도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길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11절에서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9절 지났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 이름을 쓰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면 금방 응답이 와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괴로움이 기도로 바뀌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7절밖에 안 갔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던 여호와께 나의 구하여 기도한 말을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딱 드렸습니다. 세상에 그 어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대목이 남 얘기니까 쉽지, 여러분 같으면 쉽겠습니까? 기도해가지고 주의 아들을 주시면 드릴게요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오라. 드리기는 드리온데 아직 너무 어려우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봐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 약속을 딱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내가 우리 하나님 별명 지어줬다니까 하화끈이라고. 내가 마귀 이놈 새끼 별명 지어줬어. 마째째라고. 하나님은 사무엘 하나만 준 게 아니라 그놈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더니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애가 생기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애가 생기고 그냥 눈빛만 스쳐도 애가 생기고 그냥 그거는 아니겠지. 그거는 아니가. 어쨌든 그냥.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귀한 자식 중 그 사무엘을 드린 그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자, 분인나 보세요. 분인나 이것은 애를 무지하게 잘 낳거든요. 근데 분인나 자식은요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그건 존재의식도 없어. 뭘 그런 자식들 때문에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따위 것들 때문에 신경 쓰고 속상해서 기도줄을 놓치고 그러냐 그 말이야. 좀 이 그릇이 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래. 뭐 자식을 열라면 뭐해. 자식이 자식 같은 자식을 낳아야지. 사무엘 같은 놈 이런 놈 하나 딱 나와야지 이게 뭐 집안이 이게 되는 거지. 뭐 분이 나는 뭐 이거 뭐 애만 나왔지 뭐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자, 어머니의 기도가 이게 다 인생과 가정을 선순환으로 착착착착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결국 5 자식 더 얻게 되고요. 예?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선순환의 인생입니다.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그걸 가지고 괴로워서 하나님 나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 죽었대야. 그게 뭐하는 짓이래.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좀 억울한 게 또 있어.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순환이면 괜찮습니다. 갈수록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 이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주님이 주신 재능을 캐내서 지금부터라도 사용하자. 아멘.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늘 나는 아닌가 이렇게. 왜? 내 재능을, 내 물질을 그냥 묻어두고 있는 내가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닌가.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한번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좀 힘이 들겠지만 좋은 것은 우리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꼭 순종합시다. 지금 이 본문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네, 장 목사님 말씀 듣고 빨리 순종하세요. 나는 그렇게 순종 안 하다가 지금 이를 갈고 있잖아요. 이 어두운 곳에서. 그 사람 불러다가 간증을 한번 시켜볼까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거기서 여기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 대목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 달란트를 날린 것도 아니고 까먹은 것도 아니고 잃어본 것도 아니고 잘 지켜 묻어두었는데 그랬기로서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이 웬 말인가. 말을 바꾸면 나름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내 누구를 억울하게 하지도 않고 법 없이도 산다고 내가 살아왔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나를 지옥에 보내다니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다시 말을 바꿔봅니다. 아니 불뱀에게 물렸는데 독사의 독이 퍼져가는데 그까짓 것 노뱀 안 쳐다봤다고 해서 쳐다본 사람은 살게 하고 안 쳐다본 나를 죽게 하다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사람의 생각, 이 한 달란트 받은 생각은 묻어만 둬도 잘하는 거다. 그건 네 생각이에요. 주님은 묻어두지 마라. 묻어두려면 내가 너한테 왜 주겠냐. 이자 돈 놓지. 캔에서 써라. 캔에서 써라. 그게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생각의 차이는 별거 아닌데 묻어둔 그것이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심각한 지경에 이를 거는 이 사람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혹 우리도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그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군뱅이도 뒹그는 재주는 있듯이 그 달란트를 내가 지금 묻어둔 거를 쓰자.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그건 아닙니다. 뭐래도 자 지금부터 요 놈을 이제 찾아서 수능 시험 보듯이 쭉 읽어가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하고 나는 꼭 요거 하고 싶은데 없으면 그걸 따로 빈 공간에다 써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꺼내서 쓰시는 겁니다. 컨닝을 해도 됩니다. 자, 다 쓰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감사의 기도와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그 다음에 잘 하겠다는 충성의 기도 세 가지를 드려봅니다. 내가 순종하신 분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것도 못하신 분은 묻어뒀던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감사하고 그렇게 세 가지 기도를 같이 한 2분 동안만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중문교회에 다닌 지가 햇수로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내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내가 무언 봉사를 했는지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돌아보고 캔에서 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저들 모두가 신실하고 착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